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축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선언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또는 생각 속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살아 숨쉬고 그것이 역사되기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위대한 선언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8장 1절에 선언된 위대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멸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고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장성을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다면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약속이 그 사람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믿는 자로서 마땅하게 누려야 될 축복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8장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조망 안경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것이에요.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그런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정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의 희생 제물로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확신 속으로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그런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이 보장은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의 종류로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 그 영을 쫓는 사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영을 쫓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을 쫓으면서 영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과 영을 동시에 하나는 오늘은 육신을 쫓고 내일은 영을 쫓겠다는 육신과 영을 동시에 쫓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육신도 쫓지 않고 영도 쫓지 않는 이런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셨는데 그 하나가 영을 쫓는 사람, 그 하나가 육을 쫓는 사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에 양쪽 기회주의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쉬운 말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두 부류 중에서 육신을 쫓는 사람과 영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을 쫓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을 할 때 오늘 육신을 쫓는 사람을 일부러 규정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육신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고를 바로 영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들이 향유하는 행복, 축복이 어떤 것인 것과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을 쫓는 자들에 대한 비통함과 비창함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누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야 은혜가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쫓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육신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육신을 쫓는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육신과 쫓는다는 두 말이 있어요. 육신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성경에,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이고 있을 때는 우리 이 육체적인 몸을 얘기할 때 육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우리 인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말할 때 육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를 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죠? 타락해서 인간이 죄된 모습으로, 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우리의 죄된 그런 속성을 얘기할 때, 죄의 근성, 죄의 그런 죄성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라는 말은 바로 인간의 그런 죄된 생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어떤 소욕과 육신의 죄된 생각, 그런 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쫓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according to the flesh, 썩어져가는 몸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쫓는다는 건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따라서 산다는 말은 좀 번역에 약합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보다 밑에 있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통배를 받아서 육신에게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육신을 쫓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육신을 쫓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육신을 쫓는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나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그것을 지배받고 그것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그런 일만 추구하는 사람을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육신을 쫓는 자로 성경이 말하고 하는데,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떤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도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5절에 보면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아까 말씀 죄된 속성을 따라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 그들의 생각의 모든 주관 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한다와 또 육신의 일이라는 두 단어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과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돼요. 여기서 생각을 한다는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이 생각이란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 이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보는 이런 행위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생각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거기에 나의 애정을 쏟습니다.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몰두를 합니다. 나의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내가 거기에 쏟아 부었어요.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완전히 그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세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쫓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무엇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열정이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육신을 쫓는 자들이 갖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말은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제가 늘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전인격적인 그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말인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일. 여러분들, 육신의 일이 어떤 거겠어요? 육신의 일. 밥 먹는 거, 뭐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이 육신의 일일까요? 성경은 오늘 육신의 일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이 무엇일까? 육신의 일은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육신의 일을 쫓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제외됐어요.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의 어떤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공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는 거, 마음에 모시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걸 싫어했어요. 마음 두기 싫어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없는 상태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그냥 멋대로 살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21개에 해당되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실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불러볼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것이 가득한 사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근수근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남을 능욕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추구하고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 약속을 어기는 배약하는 사람. 무정한 그런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21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두기 싫어?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그래서 합당치 못하게 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거나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말씀을 충만하게 써주고 있어요. 16절부터 21절 말씀 중에 이런 것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 너희가 성령을 쫓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성령의 일을 행하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거스리게 되고 있고, 성령의 소욕,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일을 거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싸워서 원수가 돼서 자기 몸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일을 서로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16, 17,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대체 그러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일들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데 15가지를 또 말하고 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을 숭배하는 것, 술수를 누리는 것, 원수를 맺는 것, 분쟁을 하는 것, 시기를 하는 것, 분을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서로 자꾸 분리가 되는 것, 그리고 서로 이단적인 그런 행동을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남을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15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영적이지 않고 이 세상의 일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쫓아간다. 이 몸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또한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제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15절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어떤 것이냐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육신,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그것의 정욕을 따라서 가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것이냐면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들만 좋아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 보기 좋은 거, 자기 눈에 기분 좋은 거, 육신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정말 영원하고 썩지 않은 그런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버리지하고 조금 더 다르면 보이는 것만을 전부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살이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소유, 배움, 힘, 능력, 이 세상에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17절에 말씀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이 전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 이 몸의 어떤 기분 좋고 자기의 유익을 쫓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정해 있는 것들, 이 세상만 있으면 끝나는 그런 것들에 정욕을 쏟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것에 몰두하는 이런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바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일들,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이는 것들에만 쫓아다니는 자기 몸의 이익과 유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바로 육신을 쫓는 자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지.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지식인인지 전문가인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사람이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아니 그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평가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의 평가가 얼마나 훌륭하고 인정되고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가 뭐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잠시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되나요? 육신의 일인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에 신령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하, 세상의 몸은 나쁜 거로구나. 그러면 영만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젠 세상 일 안 한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니 하나님만 부르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니까 밤은 받고 기도하고 이것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죠. 이 말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재밌는 유현진의 야구도 보고 타이거 우즈가 치는 골프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한정된 이것이 여러분들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뭐 어디 야외 예배 갑니다. 어디 먹으러 잠깐 갔다 그러면 그거
육신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건지 몰라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육신의 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거기에 몰두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 정력, 모든 걸 쏟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써놨지만은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요. 육신, 생각, 사망. 그러니까 주어, 명사만 두 개 탁탁 써놨어요. 육신 생각, 사망. 영의 생각, 생명, 평안. 그 외에는 아무 동사가 없고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종말로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 뭐냐면 죽음이라, 파멸이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죽은 길로 간다는 거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생각이 죽은 길로 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동사를 쓰고 있지 않은 이 영원한 성경의 본래의 의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은 시체라는 거죠. 그런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었나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영원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은 사망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죽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의 삶은 죽었다.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영적으로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몸뚱아리는 살아있어요. 육신적인 몸뚱아리를 살아서 먹고 보고 말하고 떠들고 일하고 전부 다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육신적인 것은 영적으로 그들은 영은 죽어있는 존재. 영은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의 몸이 살아있는 것, 그들의 삶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껍데기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영은 죽어있다는 것이죠. 영은 죽은 존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죽음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고 또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그런 꾀에 빠져서 그대로 살았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뭐라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몸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입니다. 육체의 종이 되어 육체를 따라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 오늘 똑같은 육신의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자들을 4대를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바로 죽은 존재를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비그리스도 육신을 쫓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이들이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고 또 어떤 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만 하고 있는 살아있는 시체들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서 움직이지만 시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살고 먹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먹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먹고 있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살아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도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가 그렇게 육신으로 살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죽음의 상태로 연결돼서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마는 거죠.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또 몸도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죽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것이.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바로 죽어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죽었을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사망입니까? 육신의 일이 왜 사망이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7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 이는 여기서 보면 뭐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 번호에 보면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유가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사망에 빠졌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라고.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의 소유자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또 왜냐하면 하고 원어에 보면 쓰여 있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 따르거나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쫓는 것은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저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조롱하고 있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시를 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세상에서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좋은데 또 세 번째, 왜냐하면 왜 그들이 사망했느냐. 굴복을 안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굴복을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굴복을 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죠. 참,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성경 속에 살고 있는 척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 그런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묘하게 이 말을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육신을 쫓는 아주 연약한 사람도 있고 영을 쫓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신을 쫓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든가 아니면 영을 쫓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중에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한 대로 육신에 있거나 영에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위선자들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욕먹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육신을 쫓는 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왜 할 수 없는지 아세요? 그 대답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아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사는 인간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 사람들이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일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니면 그런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이와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건데요. 나만 교회에서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고, 나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면 되고, 내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육신을 쫓는 자들에 대한 결론을 8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런 죄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 삶에 한번 던져보셨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한 번쯤 도전을 주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요? 맞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도전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 힘차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또 그리고 확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증거하고 누리며 생명과 평안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